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부쩍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조용한 그러나 큰 울림으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찬양 사역자, 착한 음악 연구소 소장이신 남우엔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우엔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저 우리 남우엔 사역자님, 네. 선교사님. 예.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든가 또 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봬도 찬양 동영상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 원래 본명 김성호고요. 네. 이제 음악 생활을 하면서 남우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남우엔은 할 때 그 남우엔 아하, 그 나무임이고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한 지는 이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원래 모태 신앙인이긴 한데 이제 대중음악 한다고 밖에서 되게 애쓰며 살다가 한 2008년도에 하나님을 은혜로 이제 느끼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찬송가를 주로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본래 음악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네. 외부에서 일반 음악을 좀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대중음악인이었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됐는데 다양한 음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한 장르에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애먹었었고요. 그랬군요. 예, 또 그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접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상과 그래서 그 의도하거나 생각지 못하게 찬양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의도한 바하고는 네. 관계가 없이 네.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맞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이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무에는 점점점이잖아요. 네. 그 뒤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주는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좀 각별한 것 같아요. 나무라는 게 이렇게 미동 없이 있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장점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중음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엔 그럼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찬양을 하면서부터는 각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무를 받아들이시니까 예, 쉼과 휴식, 뭐 동행, 아니면 뭐 희생,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좋게 다 받아들여 주셔서 점점점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활동명 그러니까 네. 또 나무엔 씨라고도 부르고 네. 나무엔 형제님도 네.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굳이 그 이름으로 대중음악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또 지금 이 CCM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이런 찬양 사역 속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된 구체적인 무슨 동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나무에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익숙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웠고요. 첫 앨범을 내면서도 이렇게 본명을 그냥 쓸까 하다가 그냥 나무가 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 네, 다들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한참 네.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이름이 왜 나무엔일까 하는 네. 생각으로 네. 들여다볼 수 있게 됐었는데 음. 그러니까 각자
접하는 사람의 네, 심정대로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시도록. 네. 네.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많이들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무 한 그루나 산에 가도 나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역할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뒤늦게나마 듭니다. 네, 저 착한 음악 연구소라는 곳에서 소장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예요? 이제 음악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위 수단이기도 하고 또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악으로서 제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하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포함은 돼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착하다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본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음악 자체도 우리가 아주 착하다고 표현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순수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음악에서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착한 음악과 연구소라는 거를 붙이는 것 자체는 조금 제 나름에는 유머였습니다. 네, 음악이라는 거를 뭐 연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여유롭고 좀 즐겁지 않은 의미로 담은 것이기도 한데요. 반응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름에 대해서. 네. 이름을 제가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착한 음악 연구소가 네. 그러면 네.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도 좋고 저런 가치도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그 포스트 모던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절대 자유에 대한 꿈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치가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나 아니면 좋은 삶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하되 네. 그냥 어떤 강요가 아니라 어떤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의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누군가에게 전승이 되거나 의미 전달이 또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렇게 어떤 방향을 보거나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선이 착한 음악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모두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네.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그쪽을 보고 네. 걸어갈 뿐이다. 네. 나머지는 알아서. 네, 네, 맞습니다. 예. 알아서. 예, 알아서. 네. 하나님 인도하심을 예, 받던 맞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석을 갖던 예. 건 알아서. 예. 네.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특별히 요즘엔 찬송가종을 네. 많이 부르신다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정도부터 교회를 잘 가지 않아서 예. 교회에서 활발하게 들려지거나 불려졌던 찬양 복음성가들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접했던 찬송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걸 불러보니까 또 제 입에도 잘 맞고 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했었다는 사실들을 뒤늦게 좀 알게 됐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렸던 그런 가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에게도 그렇고 또 이 제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감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게 된 거죠. 그래요. 시작은 그냥 제가 익숙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많은 복음성가 곡들이 네. 우리 주변에 최근 한 10수년 사이에 네. 많이 들려지고 있지만 네. 또 그 때에 따라 음. 그 단어들이 막 생각도 나기도 하고 음. 같이 목청 높여 부르기도 네. 하고 하지만 막상 잠잠한 가운데 떠오르는 곡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네. 찬송가 네. 가락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가사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미리 먼저 만져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쁨이 크고요. 네. 이번에 LA 오셔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한국이랑 여기가 멀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자주 오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오게 됐기 때문에 또 집회를
또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난 19일부터인가 봐요.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 5일째 계속 집회와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네. 확실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이민자 생활에서 오는 그 뭐랄까요, 고난 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찬양 한 주를 끊어 이렇게 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잘 모릅니다. 미국 네. 사회는 아직. 네. 그 전에도 미국을 자주 아닙니다. 다녀가셨어요? 네. 그 이번이 세 번째고요. 아하. 2년 전에, 4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결국 2년마다 오게 된 건데 아마 좀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느즈마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특별한 그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성도분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사실들이 놀라웠고요. 네. 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인가라고 자책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를 계속 늦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 있어서 신앙의 근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고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자유이고요. 뭐 일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사건 같은 거라고 친다면 아는 친구랑 함께 음반을 내자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찬양 음반을 그때는 전혀 찬양곡도 잘 모르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함께 그거를 제안을 해서 결국은 뭐 그 앨범은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흔히 말하는 그 감정적 터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성향상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대중음악 쪽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들로 좀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굴곡진 삶을 특별히 살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인으로서 겪는 고뇌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로 삼기는 좀 어렵고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삶 전체가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는 생활 패턴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찬양 가운데서 우리 남은 선교사님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무 본질적인 얘기지만 그냥 사랑이었어요. 네. 위로였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의 이미지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고 저 또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의 믿음이 어떻고 비교를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많이 더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하면서 보여지는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던 경험이 그것이 주는 허무함 같은 거, 공허함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점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에게 있어서는 뭐 늘 회개와 통회 같은 마음입니다. 찬양은. 그래요. 네. 네, 대중음악을 하다가 네. 이렇게 CCM 혹은 찬양 사역대로 돌아섰을 때에 네. 외부의 시각들도 분명히 느끼신 게 좀 네.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요? 대중음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바로 찬양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랑 그런 걸 겪고 나서 한 3년여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이 생긴 이유는 찬양이라는 것이 주는 제 마음의 감동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허락은 안 됐습니다. 몸이. 왜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이는 좀 부정적인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네. 그러니까
혹시 찬양을 그러니까 대중음악 하다가 꼭 마치 전업을 한 느낌이라는 게 제 마음에 의에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찬양을 하는 것은 도대체 부끄러워서 못 하겠었고 교회에서 마련된 그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 한 3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의 영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관점 아니면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선교사님 돕기 뭐 찬양 집회 참여할 수 있겠냐? 너는 음악을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정말 허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반복적으로 이제 적은 횟수에서 많은 횟수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찬양 제 의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할 거라는 생각은 아셨기 때문에 네. 억지로 조금 그 부끄러운 상황을 계속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거짓 같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거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사실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누군가 조금은 의도가 조금은 보기에 불순해 보이거나 조금 의도 자체가 눈에 보이더라도 그렇게 또 역사하실 분들은 하시겠다라는 생각들로 좀 바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요.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의가 강하고. 예. 예, 근데 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줄이고 가난한 모양으로 이해해 주셨고 저의 그 동기의 어려움이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어쩌면 저희들처럼 네, 방송이라는 미디어로 콜링을 받은 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희도 보여지는 것이 거진 네. 80, 90%이다 보니까 내 속에 어떤 것이 채워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보여져야 되는 부분들로 수락을 하게 되는 네.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의도나 혹은 건강치 못한 의도로 네.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때 갖는 네. 그런 안타까운 예, 심정들이 자괴감 없지 않아 같은 거. 있어요. 네. 이것이 과연 하다가도 결국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세상 말로는 이용당하는 거다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 비록 그것이 그러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라면 또 이것이 우리가 지고 지나가야 되는 지고 가야 되는 네. 어떤 부분이 아닌가. 동시에 나의 네.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예. 어쩌면 모든 눈에 드러나는 사역자들이 음. 공통적으로 각각의 분야에 따라 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네. 그 깨달음이 다시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모신 것은 저는 이제 그 영상으로도 우리 남현 선교사님이 부르신 동영상을 조금 나누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문득 그 영상 몇 가지를 제가 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좀 건드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 집회에 네. 뜨거운 찬양과 함성과 뭐 이런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성을 건드리고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본인을 해석하시나요? 이제 대중음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목을 끌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현재도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터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을 논하는 노래라든가 이런 그렇죠. 자연을 노래할 때 참 아름다운 접근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누군가에게 그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이 많아서 그 질책을 받은 적도 있어요. 믿음에 대한 질책을 받듯이 그 자기가 먼저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다음부터는 좀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 게 정답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혹 잘못된 접근이겠다. 예.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제 스스로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축됨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잘 서 있다는 느낌은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을 갖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하는 내내 그렇습니다. 어떤 소절을 불러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뭔가 소통이 하나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되지 사실 노래의 어떤 표현에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늘 그 정직한 선택을 하듯이 노래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감정이 터치되는지 또 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때 훨씬 더 감정적으로 어떻게 또 풍성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의문의 현답이신데요. 네. 네. 이게 찬양 사역자들 하시는 부분들 혹은 말씀 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모든 각각의 위치에 서 있는 사역자님들의 어쩌면 동일한 고민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같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분들은 함께 찬양 속에 있을 때 네. 각각의 느끼는 느낌과 전달되어지는 것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저한테 전달이 좀 있어서 한번 네. 여쭤봐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네. 것입니다. 지금 찬양을 찬송가 위주로 많이 부르셨고 또 음반이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음반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2011년부터 음반을 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네네. 찬송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앨범까지는 찬송가 앨범을 2년에 한 번씩 내서 이제 냈고요. 그 다음에 제 자작 앨범을 한 번 낸 적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선물로 가져온 CD는 가장 최근에 나온 찬송가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를 저는 숨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아무래도 그 해외, 그러니까 외국 그 선율이기 때문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같은 표현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핏 부르면은 의식 없이 부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고 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부를 때 특히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뜯어서 이렇게 네 번째 앨범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부르다 보니까 한국어가 이렇게 단어별로 음에 담기지 못하고 한음 한음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지서스 그러면 한음으로 소울음으로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국 사람은 그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의 교회에서 부르는 식의 기본 빠르기로 불러서는 우리 마음을 담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숨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그냥 흘러가는 대선이 아니고 그 한음 한음마다 이렇게 저의 숨을 담기 시작하니까 두 마디를 이렇게 끌어서 부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방식은 이제 조금 이렇게 찬송가를 좀 느리게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말하듯이 부르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방송을 통해서 조금 나누자면 찬송가를 좀 천천히 부르시고 그 음절마다 숨을 담으시면 찬송가가 이렇게 좋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찬송가 음반을 좀 계속 낼 생각입니다. 네. 이곳에 집회가 이제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뭐 큰 교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남은 선교사님이 추구하시는 바는 어떤 게 있을지요? 결국은 저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부족함 자체, 그 갈급함 자체가 참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든가 지금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집회 와서 주로 자주 한 얘기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코끼리의 엉덩이를, 누군가는 코끼리의 그
발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코끼리를 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더 얘기한들 뭐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제가 자격에 관계없이 그 증거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집회 가운데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노래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노래로 좀 설명을 해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남은 선교사님의 그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예, 부모님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북 분이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6.25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피난 오신 줄 알았는데 평양에 있던 교회가 서울로 이전을 하실 때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버님 형제들은 이산 가족이 없이 남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사셨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역시 그 교회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어느 교회요? 예, 그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입니다. 아하, 네. 이북 오도민 교회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좀 그럼요. 없지만 네네. 네, 어쨌든 그런 교회였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거기서 했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세종시라는 곳에서 아하. 아들을 셋 낳고 우와, 이렇게 살고 네. 있습니다. 이사 간 지 이제 2년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미국 일정 때문에 지금 와 있는데 아들들이 굉장히 아빠의 부재를 아하. 너무 슬퍼해서 아하. 마음이 막 지금 급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빨리 네. 가야 할 텐데.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벌써 한국에 가 계셔서 아 그런가요? 네, 아드님 세 분을 다 잘 만나고 기쁨 네. 가운데 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착한 음악 연구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단체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담은 찬송 음반을 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와 같은 노래들을 만들어 부르고 아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가 부르는 노래라는 바람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라는 노래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동화를 좀 발표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음악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대략 그 정도 일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 날 서울과 청주, 대전, 그리고 전라도, 강주 이런 지역에서 그 콘서트를 엽니다. 제가 혼자 기타를 들고 가서 네. 그 지역에서 콘서트, 뭐 집회나 뭐 콘서트라고 하긴 뭐한 저만의 어떤 모임을 갖고 있고요. 모임이라고 해서 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평화와 그리고 그 소멸의 모양이니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동안 그 작은 숲이라는 콘서트 이름이 작은 숲이거든요. 그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없어질 만한 하다가 말 그런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네, 맞습니다. 느껴지지만 네. 사실은 그 속에 더 큰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삶이 소멸을 거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네. 발버둥 치고 마치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던질 수 있다라는 네. 그 단계면 네. 상당히 큰 것을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네, 저는 세상 사람도 허물을 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뭐랄까 인생을 안다고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에게 감사한 것은 그 허무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운행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허물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결국은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숲의 모토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모든 시작의 첫 걸음인 것처럼 네. 허물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빛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들에 대한 소망도 회복이 되어질 것 네. 같아서 네. 정말 귀한 도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아주 작은 걸 얘기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던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더 크게 울림이 와서요. 네. 저희 소멸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네, 맞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맞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가는데 네. 그렇게 이런 일들에 쉽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 꺼내서 그거 알아들어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그런가요? 네. 네. 이게 참 접근이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설명의 어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많아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아 하니까 어해 주시니까 네. 이게 뭔가 이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저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허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그 공허함을 더 많이 인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공허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빛이라는 존재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허물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그 평화였습니다. 음. 평화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이 갈망을 하는데 놀랍게도 평화는 이 땅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사실들을 설명할 때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음. 그리고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소멸을 다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평화를 갈망하는데 그조차도 소멸할 것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들이 너무 그들에겐 슬픈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빛이 있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식으로 하면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랑 같은 건데 네. 그게 좀 더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근래에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크리스찬 아웃사이더들, 교회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뭐랄까 삶에 있어서의 평화를 찾길 원하시는 분들과 작게나마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과의 소통을 어떤 멤버십이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네. 이분들이 처음엔 당혹스러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소멸을 인정하는 사람이로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도 또한 발생되는 현재까지의 현상입니다. 예. 네. 저의 생각도 극히 짧은 생각이고 부족한 생각인데 네. 저는 세상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걸 꼭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 예. 것인지 사람들은 전쟁 없으면 평화라고 하지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는 한 번도 존재한 네.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어프로치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네. 뭐 노래하신다고 하지만 네. 그분들의 평화를 보면 어떨 때는 네. 오해에서 시작한 평화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네.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자, 그런 그 오해 가득한 네. 오해 충만한 평화 네. 조금만 우리 네. 이제 남무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뜻으로 네. 좀 풀어주세요. 예. 저는 되게 사람들이 저의 성향을 바라보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액티비티하지 않고 조금은 우울하거나 조금은 좋게 말하면 순수한데 그렇게 뭐 열정적이거나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인식이나 성향에 대해서 그걸 불러일으키거나 그걸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화의 순간이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그 순간 발생하는 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우리가 왜 우리 권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었을 때의 기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 우리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철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여간 느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 전쟁이 많고 기근이 여전히 있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 삶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정말 가장 아름답고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의 모양들을 보았고 또 그걸 통해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기억들, 그 기억은 평화였습니다. 네. 그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평화이든 어떤 평화이든 간에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쌓여서 이렇게 쌓여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기간이라고 표현해도 아하.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달되어졌고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평화를 갈망하되 네.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네.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네. 찾아내고자 하는 그게 네. 바로 평화라는 말씀이신 네. 걸로 그것도 평화입니다. 예, 네. 저는 네. 해석이 되어져서 예, 오늘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네. 울림이 큽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이 순간도 평화입니다. 그럼요. 네.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평화에 대한 얘기하는 네. 거. 자, 오늘 이제 이미 이제 한국 가셔서 음. 착한 음악 연구소는 계속 네. 그리고 또 작은 숲이라는 그 집회도 콘서트, 계속 네. 가게 될 것인데 작은 숲은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어떤 요청 받은 것에 맞춰서 움직인 수동적인 뮤지션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격도 그렇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준비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작년 3월부터 지금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존의 교회나 예배와의 차별성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됨을 노래하는데 네. 그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게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화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내가 마련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장을 일단 열어본 거고요. 그리고 무료 콘서트입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나 무료로 하나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아하.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료로 해야 맞는데 예를 들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생각한 게 일단은 진짜로 무료 콘서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작은 숲이라는 의미는 성장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을 원하면서 소멸이 될 거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뭔가 이게 확대되길 원한다는 건 정말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있는 듯 없는 듯 진행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교회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공급을 한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너희나 나나 같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산에 오르려는 사람이 이제 어떤 조그만 그럴듯한 숲에 들어서긴 했지만 숲이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거든요. 땀을 잠깐 식힐 수 있으면서 그 자리가 좋았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근데 그 땀 흘리는 사람은 사실 쉴만한 장소여서 쉬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숲의 역할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크게 알려줘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거기서 쉴만하더라. 누군가는 난 거기 영 못 쉬겠더라.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숲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교회나 예배와 새로운 색채나 새로운 트렌드나 아니면 뭐 어떤 뭔가 이렇게 분석되어진 결과로 인해 발생된 어떤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산에 오르려던 사람이 잠깐 쉴 만한 곳이면 좋겠다라는 게 작은 숲의 취지입니다. 네.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장 큰 지지자고요. 예, 네. 왜냐하면 그 너무 그 세상 사람이 보면 너무 이상주의자일 수 있고, 근데 저는 크리스찬만한 이상주의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단순히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련을 꿈꾸는 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그런 이해를 해준 사람이고요. 아하,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저 찬양을 함께하면서 또 제가 꿈꾸는 게 하나됨의 실지화니까 그 다행히 크게 저를 거부하시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교회와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서요. 기쁘게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는 방식이 너무 좀 독특하거나 아니면 불안불안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네.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저희들 이렇게 또 네. 남은 선교사님과 컨택이 되어져서 네. 조금씩이라도 삶에 어떤 네. 맞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네. 사람들이 네. 남은 선교사님의 찬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 혹은 어떤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 해봤고요. 네. 그냥 정말로 지금 오늘 뵙잖아요, 권사님. 네. 한 3, 4년 지났을 때 그 사역이 잘 됐다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좀 같은 것 아하. 같다. 제가 내년에도 올 수도 있고 후년에도 올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나 생각이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바라는 가장 큰 기도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그 일을 하는데 피곤함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인터넷에 착한 음악 연구소 뭐 골뱅이 이렇게 치면 이제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취지나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전 좋죠. 네, 그래요. 중보의 힘은 전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또 네. 귀한 도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엔 선교사님에 대한 첫 이야기를 듣고 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도 변화를 우리 눈은 감지해낼 수가 없지만 한 5년쯤, 10년쯤 후에 그 나무를 다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들의 성장들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아니해도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있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연해라 남우현 선교사님 모시고 또 남우현 선교사님 하고 계시는 착한 음악 연구소의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무처럼 온전한 성장을 꿈꾸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에서도 매주 목요일에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